할렐루야. 정경호 목사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수요 기도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설교 제목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를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 산상수훈을 강의하시고 가르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17절 말씀에 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선지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율법이나 선지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교육을 하시는 목적은 뭔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 안에 선지자를 포함했을 때에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18절 말씀에 설명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은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비교된 것은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으나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율법은 왜 영원한 것인가?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율법의 영원성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율법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이죠. 1.1획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1.1획 글자 하나, 점 하나, 글자 하나, 점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이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설명은 율법은 천지와 비교했을 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한 거죠. 제가 지난 식사 초대를 받고 주일 저녁에 식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 길에 가산산성을 이렇게 넘어왔어요. 한티제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 한티제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걸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길이 있는데 그 한티제가 그대로 있는데 한티제 옆에 팔공산 터널이 뚫려가지고 한티제를 넘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티제 그 꼭대기에 넓은 주차장이 있고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는 이제 팔공산 터널이 뚫렸으니까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드라이버 겸 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한티제 그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고 그 넓은 그 휴게소는 식당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다 원형은 그대로 있는데 내부는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한티제가 없어지겠습니까? 팔공산이 없어지겠습니까? 대구에 있는 앞산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하고 비교했을 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또 전수해야 되는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칠 때에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 그것이 계명을 실천하면서 가르치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계명 중에는 작은 것이 있고 또 큰 것이 있어요. 큰 것,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계명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작은 자는 뭐냐? 작은 계명 중에 작은 것은 버리고 작은 것은 실천하지 않고, 본인이 실천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계명 중에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떻게 대하는가? 계명을 작은 것은 작은 것이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큰 것만 가르치는 것, 작은 것은 실천하지 않고 큰 것만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계명을 어떻게, 인간이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계명은 가르칠 때에, 또 계명을 배울 때에, 또 가르치는 자의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 기준에 의해서 작다 크다 이렇게 한정해서,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큰 것은 중요하니까 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천한다. 이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천국에는 작은 자가 있습니다. 작은 자는 가르치면서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친 자는 작은 자고, 큰 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는 지극히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만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는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큰 자고, 천국에서 작은 자는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이미 들어온 사람이죠.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서 큰 자는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본인이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작은 자는 누굽니까?
이 작은 자도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온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것은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에는 율법을 지킨 사람도 있고 안 지킨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본인이 지키면서 가르친 자는 큰 자고, 또 천국에는 작은 자는 율법을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율법을 지킨 사람도 있고 안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안 지킨 사람이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 안 지키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사람도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 율법을 지킨 사람, 지키면서 가르친 사람, 이 사람도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도 와가 있고 율법을 지킨 사람도 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비교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면서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친 사람도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에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 실천, 행함, 우리가 의로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그 실천의 완전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결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바로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 방향, 그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예수님을 배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서 제자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구분해서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이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우리 또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직장에서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심령에 건강을 주시고 또 일터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믿음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실천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